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오전부터 또 이렇게 오후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깨우침을 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바다 개와 새끼 바다 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 개가 바닷가를 걸어다니고 있는 새끼 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끼 개가 앞으로 똑바로 걷지 않고 계속 옆으로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 개가 너무 놀라서 얘야, 왜 앞으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걸어가고 있니? 똑바로 걸어가야지. 그렇게 삐딱하게 걸으면 안 돼. 다시 걸어봐. 그래서 새끼 개는 똑바로 걸으려고 정신을 집중하고 다시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엄마 개가 야, 내가 걷는 것을 잘 봐라. 절대 옆으로 걸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걸었는데 엄마 개 역시 옆으로 걷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똑바로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먼저 똑바로 앞으로 걸을 수가 없다면 새끼 개 또한 똑바로 걸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 프로가 종영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BS에서 하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속 썩이는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거의 90% 이상, 아니 거의 100%에 가깝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자체의 문제가 있기보다 그 부모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요즘은 제가 챙겨보지 못하고 있는데 방송에 탈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 집에도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으로 금쪽이 2명과 함께 제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안 봐도 충분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서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 그 부모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저희 둘째가 막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면서 울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저희 집에서는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첫째는 둘째가 울건 말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니까 본인도 듣기가 힘들고 짜증이 좀 났는지 그 둘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7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입에서 늘상 나오던 말이 그 말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째가 진짜로 잘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떼를 쓰면서 울기 전문이긴 하지만 애가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애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엄마 아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대뜸 둘째가 막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막 걸어가더니 엄마는 요리도 참 잘하고 설거지도 참 잘하고 빨래도 참 잘하고 막 이러면서 엄마를 막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좀 칭찬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저희 딸한테 야, 아빠는 뭘 잘하는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참 가관이었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잠깐 하더니 아빠는 참 잘 먹고 아빠는 참 잘 자고 아빠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제가 집에서 설교를 쓸 때마다 아이에게 아빠 공부하고 있어, 방해하지 마, 그냥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는 참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 돕고, 왜냐하면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집안일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들이랑 놀아줄 바에야 차라리 설거지를 하고 만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집안일들을 꽤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애들을 씻기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긴 하구나 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서 더 행동과 그 말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직장에서 리더로 살아간다거나 교회에서 지도자로, 혹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구별된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실 때 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섬겨야 한다, 서로 섬겨야 한다, 더욱더 낮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로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본이 되는 모습, 즉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는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씻겨주셨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작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것, 이것에 대한 충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오직 종이 했었던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샌들같이 생긴 것, 그런 것을 신고 다녔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도로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가뜩이나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을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발은 언제나 항상 더러운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게 될 일이 생기면 그 집에 종이 나와서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선생님으로 모시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니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당신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겸손히 남을 섬길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는데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엄마개처럼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주님과 또한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이나 행하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행동하시며 친히 겸손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므로 제자들이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모범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최고의 마음, 그 최고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뜻하는 말인데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야 하고 우리의 태도가 그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나 자신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 진짜 모습을 배우려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들의 매료가 되어서 겉모습만 배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배우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태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큰 영광을 누린다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또 버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며 큰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섬기시다가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표면적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된 후부터는 그의 삶은 언제나 옥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닮고 싶어하고 평생을 그분처럼 살기 위해 애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울은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단 6절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절인 7절에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본체는 속, 내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형체는 겉, 외면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둘 다 같은 단어 몰페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몰페의 뜻은 본질을 담아 그것을 드러내는 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본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종 그 자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천재 의사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는 그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한동안 그 의사의 일상을 따라서 살아도 볼 것이고 또 의학 용어도 익히고 외우고 또 가능하다면 수술실도 들어가서 수술 장면도 좀 보면서 이렇게 익히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역할을 아무리 탁월하게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진짜 의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배역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실제 의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수술하려고 하면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는 것뿐이지 의사 본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겉만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겉은 물론 속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전혀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마땅히 그 하나님과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누리실 수가 있었던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본체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라는 뜻은 아닌데, 죄가 없는 것만 빼고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시공간의 죄악과 또 슬픔과 고통,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즉 종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다 못해 이제는 아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처럼 죽는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죽음을 당하게 되셨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자에게만 주어졌었던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십자가 처형까지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끝도 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복종, 즉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단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모든 사람의 죄, 이것들을 능히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그분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종의 본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족이 무슨 잘못을 해서 평민으로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수치스러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실 필요도 전혀 없으셨던 분이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본체를 취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할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셨고 종의 본체를 받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중구 용산 지방에 교사대학이 있었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이신 김성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교회학교 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셨는데 교사는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전통적인 교회의 교사들은 트레이너에 가까웠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트레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트레인,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오후 5시 기차표를 우리가 끊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못 지켜서 5분 늦게 가면 기차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기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서 없습니다. 기차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교회 교육은 교사나 교역자가 그냥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트레이너가 되어서 이끌어 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치라는 말은 헝가리의 코치라는 마을에서 만들어진 사륜마차 코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차는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차가 우선이 아니라 손님이 우선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코치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존심, 감정 등을 내세우시지 않고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낮고 천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다 라고 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은혜입니다.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호기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